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모욕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개역개정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 있었죠. 그리고 킹제임스에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원어에서 보게 되면은요, 원어 성경에서 이 부분을 뺀 이유가 어떤 사본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게 포함되지 않아 있는데 이게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을 뺐으나 예수님께서 저는 이 부분을 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인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율로게이테 투스 카타로메노스 후마스 칼로스 포이에테 투스 미순타스 후마스 이 부분하고 에페레아 존톤 후마스 이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기에 이제 빠진 부분들이 NIV나 개역개정에서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뜻이고, 그리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에게 선을 행하라. 포이에테 이게 행하다라는 뜻이고 칼로스 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모욕하는 자,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들이 이제 빠진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이제 알면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그러면 도대체 원수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거든요. 그럼 원수가 항상 있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괴롭히는 사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괴롭히는 사람을 늘 줄까? 그 이유를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들 많이 좀 깨지게 될 겁니다. 왜냐면은 예수님께서도 차별 없이 사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너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모욕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비를 의로운 자와 그리고 불의한 자에게 내리야 하신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악인과 선인의 구별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하셨던 이유는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끌리라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가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이제 받아들이게 하면은 그 사람도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말했던 분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말하게 되는데 로마서에 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은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런 것처럼 원수를 계속 두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원수를 옆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요. 아무것도 없이 잘 나가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이렇게 항아리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항아리로 비유를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 그릇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항아리에 물이 차 있어요. 물이 차 있는데 근데 여기에 더러운 것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더러운 것들. 근데 아무도 괴롭히지 않으면은요.
이게 다 이렇게 밑으로 다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더러운 것들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이런 괴롭히는 사람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한번 확 휘저어놔요. 휘젓게 되면은 뭐예요? 아,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흙탕물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아, 내가 아직 덜 됐구나. 내가 아직 사랑을 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사랑하지 못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괴롭히는 사람을 둡니다. 그래서 원수를 둬가지고 우리를 성화시켜요, 성화. 덜 닦인 부분들을 여러분들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남을 통해서 덜 닦인 부분. 이 괴롭히는 사람을 두는 이유는 자아를 파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의 악한 자아 중에서요, 자아를 파쇄시키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은 비를 내려주시고 정말 필요한 것들, 공기, 그리고 땅, 뭐 먹을 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잖아요. 정말 필요한 공기, 물, 이런 게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참 힘들게 살 건데,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 자아를 이렇게 파쇄를 함으로써, 그러면서 이제 내가 덜 닦인 부분을 보여줘요. 저도 이제 룸메이트가 있는데, 그 룸메이트가 좀 약간 친구가 이게 개념이 좀 없다고 해야 하나? 왜냐면은 밤 10시 넘어서는 대부분 소음을 내지 않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10시에 넘어가지고 음식을 하는 친구가 있고, 그리고 이 음식을 하면서 또 밖에 막 크게 소리를 틀어놓고 동영상을 시청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저만 이제 룸메이트에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줬죠. 근데 이렇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랑이죠. 왜냐면은 이 사람이 깨닫고 그런 짓을 행하지 않도록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웃을 생각해야 해요. 이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듯 이웃을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죄인인가 의인인가 라고 말하게 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었지만 우리는 다, 인간은 똑같은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죄인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원수가 그 사랑을 보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제 꿈이 뭐냐면은요, 원수를 위해 죽는 거, 원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죽으셨던 것처럼 원수를 위해서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데, 그렇지만 나를 죽인 원수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경지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목표가 휴거 아니면은 순교로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것에,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출 때 여러분들 100점을 향해서 달려갈 때 넘어져도 그래도 90점, A 이상은 맞을 거 아니에요. 90점에서 95점은 맞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 나오면서, 그리고 또 이런 것들 성경 같은 걸 공부를 하면서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듣지를 마세요. 다른 사람 좋은 설교 많잖아요. 굳이 제 거 안 들어도 돼요. 저는 듣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휴거나 이 순교 둘 중 하나를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그래서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을 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리고 모욕하는 자에게 기도를 해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기까지 올라가야 해요. 예수님,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은 스데반과 사도 바울 얘기가 있잖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이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하고 죽었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저들이 하는 것을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이 아니,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셨고 그것을 본받아서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모른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사랑을 베풀어 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우리도 옳고 그름을 몰랐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었어요. 저는 기독교인이라는 것 자체를 들으면은 어렸을 적에 그냥 싫어했었어요. 뭔가 너무 뭐라고 해야지? 저는 저 자신을 믿었던 사람이어서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서 철학책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철학으로 이제 막 핍박을 했었죠. 그래서 율법에서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도다 라는 것이 예수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모두가 해당돼요. 왜냐면은 다 마귀에게 빠져 있는 거거든요. 마귀에게 빠져서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악한 일을 하면서도 악한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이 그만큼 타락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그렇지만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그리고 축복을 하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남편이 왼수다. 남편이 왼수. 그리고 아내가 왼수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래요? 다 서로가 자기 이익이 있거든요. 자기 이익. 이게 서로 충돌이 돼가지고 그래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조율하는 부분이 필요를 한데, 근데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랑으로서 맞춰나가야 하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그릇이 닦이고 깎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내 정말 이웃이 누굽니까? 가족도 이웃이지 않습니까? 내가 내 혈육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를 나가길 원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되어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친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하려고 할 때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가르쳐 달라고 할 때 그 사랑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은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도 대단하신 분이시잖아요. 바라볼 때 대단하신 분 같지만 그 손양원 목사님도 늘 기도를 했었던 게 자기가 사랑을 할 수가 없음을 깨달은 거예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래서 늘 기도를 할 때 나병 환자촌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셨었잖아요.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늘 간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하늘로부터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탁탁탁탁 부딪힘으로 말미암아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내 옆에 있는 형제들 많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도 있고, 그리고 위층,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도 욱할 때가 있고, 그리고 정말 남을 죽이고 싶다는 그런 것까지 이제 올라올 수가 있어요. 솔직히 그런 더러운 마음들이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부분이 옛 자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올라온다고 하면은요, 아까 말했듯이 항아리가 있으면은요, 항아리 밑에 있던 부분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러운 것들이 위로 올라와가지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이런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직도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보면은요, 잘 때 이제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이제 잘 때 건드린다거나 그러면은 욱하잖아요, 정말. 아니, 자는 사람을 이렇게 건드리고 그러면은 정말 그런 사람들이 미워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군대 간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막 잘 때 깨운다고 막 그러면은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죠. 그리고 이런 것들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런 부분들을 점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흙탕물을 빼내는 작업을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은요, 라반하고 야곱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야곱도 남 속이면서 살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속이는 자를 붙인 거예요. 더 이제 그렇게 속이는 자. 아니,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라반은요,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고 되어 있어요. 진짜, 그러면서 야곱이 어떻게 했겠어요? 야곱이 그런 것들을 당하고 나니까 자기가 형에게 했던 것들이 계속 떠올랐을 거 아니에요. 아, 내가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내가 형의 축복권까지 빼앗다 보니까, 나보다 더 이기적인 사람을 만나가지고, 라반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겁나 고생하고 14년 동안이나 일을 하잖아요. 아니, 라헬을 원했는데 눈 떠보니까 레아예요. 야, 그것만큼 뒤통수 맞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레아의 입장에서도 되게 불행한 거고 야곱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행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런 것도 있었지. 또 다음에는 또 양을 돌보면서 라반의 그 양과 가축들을 돌봤는데 결국에는 그 품삯도 10번이나 바꿔먹고 그러면서 아, 이기적인 것이 나쁜 것이구나. 그리고 남을 속이는 것이 나쁜 것이구나. 그것을 배움으로써 야곱은 남을 속였던 것을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 속이는 부분들이 점차 닦여 나감으로써 그 속이는 부분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이기적이면 더 이기적인 사람을 붙인다. 그리고 내가 미워하면은요, 그 나를 더 미워하는 자를 붙이셔요.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자를 붙이시진 않아요. 왜냐면 음란한 자는 이제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한테는 음란한 자를 붙이시진 않는다. 그러나 시험을 주기는 한다. 그렇지만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피난길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음란은 거룩의 정반대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한 이 음란한 사람을 만나게끔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욕을 하나님보다 우선시 여기게 되면은요, 음란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영은요, 영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같은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그것을 이제 따라가고 본받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정확히 맞는 게 뭐냐면은요, 사기꾼은 사기꾼같이 놀고, 그리고 세상과 좋아하는 사람은 맨날 세상과 좋아하는 사람끼리 어울려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게 되면은요, 다 대부분 정말 끼리끼리 어울려요.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그리고 뭐 그 세상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 뭐 춤추러 다니거나, 뭐 복지센터에서 뭐 퍼즐, 뭐 빙고 막 그런 거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것들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비슷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원수라는 것이라는 것이요. 이 원수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져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을 원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로 봐야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야 해요. 주님, 저 사람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저희 룸메이트가 그렇게 이제 밥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룸메이트가 설거지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요, 저는 이제 설거지를 해줘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제 말도 듣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랑을 먼저 베풀어 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하고 그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연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심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그 사랑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이제 17장에서 보게 되면은
17장, 사도행전 1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26절에서 보게 되면은 17, 26. 또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대주제를 찾아 그를 더듬어 발견케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니 이는 그 안에 우리가 살며 기둥하며 존재함이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또한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기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자연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몰랐던 많은 사람들도 자연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누군가는 이 세계를 창조한 신이 있을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그랬었던 사람들은 저는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자연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섬겼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상들을 섬긴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계시해 주고 나타내 주신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고 나서는요, 회개를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고 나서는 핑계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오고 나서는 천국과 지옥이 확연하게 이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요, 전부 지옥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복음적이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성령의 유무를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게 되니까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선교를 나갈 때도 그 선교를 나가기 앞서서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 사랑을 하기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을 합니다. 선교란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선교를 나갈 때에도 그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붙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속에 그 성화의 경지까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런 경지까지 나가게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도 자주 넘어지잖아요. 자주 넘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죄사함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위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으면은요, 그런 사람을 붙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잘못을 한다 해도 늘 용서를 하고 사랑을 베풀게 되면은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성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원수를 붙여주는 이유는 주께서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고 그렇게 원수를 붙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주님 앞에서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은 정말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서 주님을 만나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베풀어 주시옵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의와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에게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해를 비추어 주신 것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이처럼 남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을 해주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선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고, 우리를 모욕하는 자에게 주님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드러나게 해주시옵고 그것들 다 없애주셔서 주님의 멋진 작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